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이 범인을 잡고 또 무고한 사람을 없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수사관일수록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다,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잡고 또 무고한 사람이 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현장,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처음 본문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요,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저녁 때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 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아 걸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공포심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공포심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유는 자기들도 붙잡혀 갈까 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약에 체포된다면, 붙잡혀 간다면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혹여라도 예수와 한패로 엮어서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 발라주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로 인식하고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무덤 안까지 다 확인했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굴려진 돌이라든지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 안에 세마포라든지 예수님 얼굴을 쌌던 거라든지 충분히 부활의 흔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불신앙으로 가려워져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믿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사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필요한 제자들이죠. 공포심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니까 또 문들도 다 닫아 걸었는데 도대체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 신비하게 들어오셨단 말이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 꿈이냐 생시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영이냐 도대체 뭐냐.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아채리시고 그들에게 손을 보여줍니다. 자, 봐라, 나야 나. 딱 보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봐라, 나야 나.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막 가서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서 막 만져보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야 나. 제자들이 그때서야 아 주님 그러면서 기뻐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니까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날 현장에 한 명이 없었대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답니다. 자, 도마가 나중에 들어왔겠죠? 이제 도마에게 말합니다. 막 그냥 전체가 이구동성이죠. 아이고, 이구동성으로 막 예수 부활했어. 우리 만났어. 막 얘기해줘요. 자, 도마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야, 우리가 봤어. 만져봤어, 우리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봤는데. 너네가 아주 그냥 짜고서 나를 놀려먹는구나.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과학적 실증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난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자, 그리고 시간은 8회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마를 딱 찍어서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도마야. 자, 손가락 넣어봐. 마치 도마가 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너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지? 자, 넣어봐. 나야, 나. 내가 부활했다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주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지 말대로 지 눈으로 봤어요. 지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죽음도 어쩌지 못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 누가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쉽게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좀. 근데요,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마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그건 좀 아닌 듯. 그건 좀 이상한 듯.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죠. 어떻게 합니까? 닫았던 문들을 열어 제낍니다.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뛰쳐나가죠. 어떡합니까? 예수 부활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경험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논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말대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져봤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허구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구. 사실이 아니면 허구라는 얘기예요. 허구는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누가 지어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걸로 봅니다. 모여서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걸로 하자. 그렇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시신을 감춰야 되지, 시신을. 시신을 얻다가 숨겨놔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봤다고 할 거냐, 누가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맞춰야 됩니다, 입을. 그럼 열심히 연습했겠지, 그죠? 야, 다시 너 말해봐. 어떻게 됐다고? 너 말해봐. 12명이 다 입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입을 딱 맞췄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부활의 메시지가 다 달라요. 부활의 메시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찾아간 사람들도 다 달라요. 아니, 입을 맞췄는데 왜 다르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짜낸 얘기라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로 정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의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여성을 왜 부활의 첫 증인 되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낸 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명도 아니고 12명 다. 아니, 12명 다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꾸며낸 얘기에 목숨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부활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네요. 제자들 살아있을 때는 내가 봤다. 요한이 봤대. 베드로가 봤대. 누가 봤대. 직접 경험했대. 이게 얘기가 되는데 다 죽었어.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부활의 메시지는 어떡하죠? 예수님 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면 좋은데 계속해서 손에 못 잡고 쫙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도 좀 여기 오셔가지고 쫙 좀 보여주면 좋은데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냐?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것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란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의 19세기 말에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중반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도 무신론자였대요. 육군 대령이었는데 그렇게 무신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거 전파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분이 한번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허구였다. 그러면서 예수가 자기가 몰락하는 것을 느끼게 되자 이것을 한번 반등시켜 보려고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강의를 했답니다. 자, 나사로가 아프긴 아팠지만 죽은 건 아니었고 여동생 둘이 짜고서 죽은 걸로 하자 예수님이랑.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늦게 왔고 이제 그 나사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딱 도착해서 무덤 속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를 듣던 어떤 크리스찬이 손을 딱 들고 그거 내가 설명할게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설명해 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안 했다면 베다니에 있는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났을 거다. 무덤마다 다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다. 나사로만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다. 죽은 거다. 그거는 죽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또는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내가 사별했다고 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섰다, 벼랑 위에 섰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절대 끝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의 승리들, 위대한 전쟁의 승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승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 부활의 승리, 그게 가장 큰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시죠?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시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 신앙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게 찾아올 죽음이 두렵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서 역사하시고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